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구로 우리 다시 한번 외치면서 나아갈게요. 시작.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에 거를 축약하지 않고 오늘은 저번 주 내용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저번 주와 더불어서 이번 주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선 네 가지를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성경에 대한 독특성이 있었고, 저자들의 문제가 있었고, 기록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성경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 대한 문제. 이 커다란 네 개의 포인트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볼 때 성경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정돈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성경의 특이점이거든요. 다른 경전들과는 다르게, 즉 다른 경전들은 혼자 특별한 시기 가운데 본인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제자들이 보완하기도 하는데, 혼자 특별한 시기에 계시를 받았기에 그 계시가 정말 계시를 받은 것인지, 그 내용에는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는 오류나 과장이 없었는지를 전혀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죠. 주관적인 자기의 주장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독교의 성경, 이 경전은 달랐죠. 1500년이나 1600년의 기간 동안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40여 명의 이 기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했단 말이죠. 이 기록할 때에도 각자 서로 짜고 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본인은 적었는데, 모든 시대에서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 동일한 성령님에 대한 기록, 동일한 교회 현상에 대한 것들을 고스란히 통일성 있게, 그리고 서로 조화되게, 그리고 서로 인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엄청난 숙고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독특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역사성도 있고 일치성도 있고 통일성도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검증 가능한 특별한 점이 이 성경 가운데 있었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저자의 문제인데, 이 사들이 실존 인물임을 이미 그 모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받아들였고, 실질적으로 선지 활동 또는 사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 인물이었으며, 그들이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 가운데 그 기록물이 전달되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모든 교회들에게 확장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자들이 실존 인물임을, 또한 그들이 썼음을 사람들이 다 인식한 상태에서 이 기록물이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자의 상태인 건데, 과연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받아서 적어서 전달하고 기록할 만한 그런 상태였는가, 그럴 능력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 거거든요. 그것을 먼저 첫 번째는 8가지의 검사로 살펴본 거죠. 그들의 의도는 다른 의도 없이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올바르게 기록할 의도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들은 그것을 정확하고 꼼꼼하고 올바르게 적을 만한 능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검사도 우리가 살펴봤고, 세 번째로 그들은 굉장히 신중했으며 굉장히 숭고한 자세와 경건한 자세를 통하여서 올바르고 꼼꼼하게 정직하게 사실을 그대로 적을 만한 그런 성격이 되었다는 것과, 그들의 논의 또한, 그리고 주장 또한, 증언 또한 여러 기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일반적인 증언들을 통하여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일관성 있게 전달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했고, 그들에게는 또한 편견이나 은폐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또한 살펴본 거고, 그리고 그들의 증거만이 아닌 이들의 증거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증거할 때 이것에 대한 내용이 보충적인 자료로 충분히 증언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고, 이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진술을 살펴볼 때 이들에 대해서 온전히 그들과 같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이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반대 증인의 자료 또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저자들의 상태는 너무나 꼼꼼하고 올바르고 정확하게 기록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연약함이 있고 오류가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러한 연약함과 오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록물에 있어서는 그들의 연약함이 들어가지 않도록 영감을 통하여서 그들을 붙드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적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렇게 전달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또한 살펴봤고, 또한 또 다른 상태 검사로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자각이 있었으며 사명의식, 똑바로 전하고 똑바로 기록하려는 자기의 사명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이 뚜렷한 구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구분이 돼야지 자기 생각을 숨기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실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구분되는 자각이 있었고, 또한 충분한 숙고와 말씀에 대한 묵상,
여러 자료들에 대한 검토와 서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서 더욱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고 말씀을 또한 인용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적어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으며 하나님에 대한 도구로서 사용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친밀함 가운데 잘 적을 수 있는 관계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이런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저자들은 올바르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꼼꼼하게 기록할 만한 충분한 신뢰할 만한 기록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러한 저자들이 그러한 상태로 기록한 그 기록물들은 과연 바르게 보존되었는가 그리고 신뢰할 만한 기록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가 구전되고 기록되고 필사되는 그 문화가 굉장히 체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구전이 될 때도 오늘날과는 다르게 그들의 구전은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검증과 재점검과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들이 적을 때에도 꼼꼼하게 올바르게 영감된 상태에서 서로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잘 적었고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리고 그것을 재점검을 통하여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올바르게 보존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것만 봐서도 그 기록물에 있어서는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한 그 기록물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살펴볼 때는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전돼서 기록되기까지 기간이 짧은가 두 번째는 원래 적었던 원본과 복사했던 사본에 대한 이 기록의 간격, 시간 간격이 짧은가 세 번째는 사본의 개수가 얼마만큼 있는가 네 번째는 그러한 사본들 사이의 내용은 일치하는가 이것만 살펴봐도 우리는 그 기록물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것이다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독보적이었죠. 구전되면서 기록을 하기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다 모두가 살아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전기와 가르침들을 사도들에 대한 증언들을 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적는 그런 구전기간의 굉장히 짧은 걸 통하여서 오류가 들어갈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기간이었으나 다른 종교 경전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만 적게는 막 100년 이상 많게는 1000년 이상까지 그렇게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그들은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은 원본과 사본 간의 시간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원본이 있는 다음에 바로 사본으로 옮겨 적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원본을 그대로 복구할 만한 짧은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사본의 개수도 수많은 유명한 책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인기 있는 책들과는 완전 현격하게 천차만별의 차이로 신약 사본만 24,000개 또는 25,000개, 구약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본이 존재했으며 이렇게 많은 사본이 존재했다는 것은 일반 책들과는 다른 특별한 권위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존하기를 원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본수가 가능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사본들 사이에 그 내용 또한 0.5%의 차이만 빼고는 다 일치했다. 그 0.5% 또한 내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철자, 뺏겼을 때 사본으로 뺏겼을 때 이 철자가 조금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내용엔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0.5%의 차이만 있었다. 나머지는 다 일치했다라는 걸 통해서 성경은 굉장히 그 기록물이 보존이 잘 됐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신뢰를 저번 주에 살펴본 건 성경의 특이성, 저자들의 존재, 저자들의 상태, 기록물의 상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외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중요한 초점으로 다시 확대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성경의 독특한 이 특이성을 살펴봤고 그 저자들이 과연 실존 인물인지 그리고 저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록물은 잘 보존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다면 지금은 이제 다른 범위 내로 더 확장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성경 이외의 기록물에 있어서 그것이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오늘은 좀 신약 위주로 살펴보긴 할 건데 구약에서도 이것은 사실상 엄청나게 그런 기록물들이 많죠. 그러니까 구약은 초창기에 족장시대, 그러니까 성경의 앞부분의 내용들은 기록물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기록물로 그 성경의 내용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도는 많이 없긴 한데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들과 교류하게 되고 또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시절을 겪게 되는 그 귀한 사건들에 대해선 구약에서도 이외의 다른 역사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들과의 전쟁에 대한 교류에 대한 왕들의 어떤 이동에 대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하게 되는 이런 여러 내용들, 그리고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모든 시대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히 구약도 성경 이외의 여러 역사적 증언들이 그리고 기록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신약 위주로 살펴볼 건데 과연 신약 성경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성경 이외의 다른 역사가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 책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요세푸스도 나오고 타키투스라는 사람도 나오고 저기 보면 플리니라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의 탈무드도 있고요. 나중에 초대 교부들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요세푸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이거든. 37년에 태어난 사람이야. 37년에 태어나서 그 1세기 안에 수많은 역사 기록물들을 쓴 굉장히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초대 시기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정확한 기록을 쓰는 역사가였어요. 이 역사가가 고대사, 이스라엘의 고대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책들, 그리고 플라비우스의 증언들, 이런 여러 책들을 기록해 놨거든. 근데 그 책들을 보면 성경에 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고스란히 이 요세푸스 역사가도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서 제자들이 증언한 내용과 이 제자가 아닌 요세푸스는 유대인이거든. 유대인이 일반 역사가를 기록하는 그리고 다른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는 올바른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공인될 만한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 내용들을 역사 기록에 적었다는 것은 굉장히 기억할 만한 내용이죠. 타키투스도 마찬가지예요. 타키투스도 네로 황제, AD 64년 네로 황제가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거든. 그리고 로마에 막 불이 났을 때 그것을 교회의 그 기독교인들이 미워가지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불났다는 것으로 그 사람들한테 덮어 씌웠단 말이지. 이런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 그 핍박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핍박을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된 사건들을 고스란히 역사 속에 적어놓은 사람이 바로 타키투스예요. 이것을 보아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일반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내용에서 비추어 봤을 때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기 보면 플리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트라잔이라고 써있지만 원래는 이제 트라얀 또는 트라야니우스 황제랑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그 편지 서신이에요. 서신.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그 핍박 속에서 숭고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올바른 경건한 생활,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한 가르침이랑 동일한 경건의 생활을 이어갔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자들이 변한 삶,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산 삶, 기독교인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숭고한 정신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의 태도들, 이런 것이 고스란히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증언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적혀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외에도 탈루스라는 역사가도 있는데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쓴 사람이거든. 이 사람도 동일하게 복음서의 처형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갔을 때 어두워진 이 사건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막 어두워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막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두워진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계기일식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기록물들도 다 등장하곤 해요. 플레곤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역사 기록에서 큰 일식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쓰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빌라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들, 빌라도의 재판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도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 탈무드를 보면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쓴 거잖아요. 탈무드는 약 500년 정도에 지어진 책이긴 한데 이 탈무드 안에 초기 200년 때 서로 회람해서 읽었던 미슈나라고 있어요. 유대교의 구전 율법이죠. 이런 미슈나를 포함하는 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출생과 처형 사건들에 대해서 다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식으로의 고백은 안 들어있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 예수님의 특별한 처형, 그리고 제자들의 여러 사건들, 이것을 고스란히 유대
이 탈무드에도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상한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그는 마술사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비꼬는 식으로 예수님을 기록한 내용도 있어요. 그 내용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뭔가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하나의 증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보면 초대 교부들, 초기의 교회의 아버지, 이걸 교부라고 하는데, 초기 교회의 아버지들은 사도들의 제자들도 있었고, 이 제자들의 제자들도 있었거든. 이들의 증언도 비춰봤을 때 본인의 스승이 얘기했던 내용과 그리고 초기에 이 증언했던 내용들이 다 일치했다라는 것을 저 사람들의 편지를 통해서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외의 일반 역사가들이 수많은 이 역사를 기록하게 될 때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다 동일하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성경 자체를 넘어서도 일반 역사 기록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고고학적 검증이에요. 고고학은 이제 과학을 기반으로 토대로 이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도시,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도시들, 건물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장소들, 그러한 기록들이 과연 정말로 발견되었는가?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살펴본 결과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제 고고학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것을 다 살펴볼 수 없고, 나중에 목사님이 따로 우리 청소년부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해서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과학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긴 할 건데, 이 고고학에 대한 것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으로 발견됐다고 해서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바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전체 이야기가 다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지명들, 그리고 도시들, 그리고 사건들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는 얘기는 성경이 더욱더 신뢰할 만한 하나의 증언들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역사가들도 기록을 놓친 것들이 있거든. 일반 역사가가 모든 것 다 기록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도시의 지명들이 나오고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수많은 인물도 등장하고 수많은 사건에 따라서 어떤 이 물건들이나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역사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이 많은 거야. 그런 없는 지명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이 지역은 없었던 거 아닌가? 이 도시는 없었던 도시가 아닌가? 이 지명은 잘못된 지명이 아닌가? 여기에 말하는 인물과 이름은 없었던 존재가 아닌가?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재밌게도 고고학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씩 밝혀졌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러 도시들, 그리고 성경에서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것들, 그것은 잘 발견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되기도 하고, 실로암 연못이라든지 야곱의 우물들 같은 거,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박석이라고 이렇게 돌로 깐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도 원래는 발견 못했는데 나중에 고고학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구나를 점점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됐죠. 물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나사렛이란 도시가 있는데 예수님의 작은 동네잖아요. 나사렛이 너무 작아서 이게 사실상 일반 역사가들에게는 기록이 안 됐거든. 근데 나중에 고고학을 통해서 나사렛이란 장소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헤롯이 인구조사를 한 사건들도 일반 역사가들 가운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나중에 고고학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일반 역사가들과도 맞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때 고고학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일반 역사가들도 기록하지 못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과연 진짜임을 밝혀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 겁니다. 굉장히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7번째 내용, 성경 내용의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그 이전에는 이제 성경에 대한 주변부에 대한 의구심들을 하나씩 해소를 했던 거야. 과연 성경이 진짜인지 어떻게 검증할 거야? 성경 정말로 믿을만해? 라고 했을 때 그 저자들이 기록했다는 것에 대한 사실, 저자들은 괜찮은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그 기록물이 다른 여러 역사 책들이나 일반 기록물보다 좀 더 객관성이 있고 좀 더 원래 언어와 오류가 없게 잘 적어질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한 보존의 상태까지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일반 역사가들도 증언하는 거와 일치를 했었고,
그리고 일반 역사가들도 해소하지 못한 성경의 여러 지명들, 이름들에 대한 부분들, 인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고고학을 통하여서 밝혀지기도 했단 말이죠. 이 많은 것을 해결했어. 자, 이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성경 내용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았어. 성경 외적으로 그 모든 일치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언들이 있다고 쳐. 많은 증거가 있다고 쳐. 근데 정작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지점에서 사실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 전의 문제는 여러분이 별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의구심을 갖지 않았던. 근데 여러분이 의구심을 가질 만한 문제는 이 문제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야.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성경에 지금 시대와는 다른 잘못된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내용 자체를 보니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나? 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의심 또한 생기게 마련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우리가 자꾸 갈등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목사님이 한번 여러 가지로 이 내용을 간추려 봤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어떤 지점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죠. 여기 보면 가부장적, 일부 다처제, 무서운 하나님, 남녀 차별, 말도 안 되는 기적들, 부도덕함, 내용의 모순, 기록의 오류, 이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을 거예요.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적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접근해야 되는데 저번 주에 목사님이 한번 말했을 거예요. 성경은 과연 신뢰할 만한가라는 질문 자체에 본인의 입장들에 따라서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시각이 다 다르다고 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여러 이상한 신비로운 사건들이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납득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서 신비롭게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라고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스스로도 이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오병이어가 말이 돼?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른 사건이 말이 돼? 갑자기 해가 멈추는 사건들이 말이 돼? 이런 어두움이 막 임하는 사건들이 말이 돼?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말이 돼? 정말 말이 돼! 라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이 돼에 대한 근거를 보면 대부분은 과학적인 근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적에 대해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야 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기도 하고 그러한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도 하고 과학 이외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발생하는 건 불가능해 라는 것이 깔려 있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것에 대한 자기 입장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한 일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지 못할 일들이 있고 초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놀라운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하심에 따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면 성경에 대한 초자연적인 사건들 그리고 여러 기적들은 말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일으킬 수 없다고 믿으시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과학적인 것으로만 다 증명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수 없다고 믿으시나요? 그게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기에 충분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사건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그러한 기록이 담긴 성경의 내용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기적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다시 한번 결정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은 이러한 부분일 거예요. 가부장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우리가 그것을 읽으니까 불편한 거야. 너무 남성 중심적인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권한을 어떤 남자가 다 지니는 입장들 그리고 그렇게 뭔가 표현되는 부분들 우리 일부 다처제 한 사람이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게 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 아주 불편한 사건들 이 남녀 차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뭔가
동등하게 언급되지 않는 것 같고 남자를 더 우월하게 그리고 여자는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자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한계를 두고 아무 것이나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이렇게 가둬두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남녀 차별에 대한 부분들 일부 다처제 가부장적 이 흐름이 같은 꼴인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 왜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얘기를 하는가? 이것은 잘못된 가치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부장적인 거, 일부 다처제,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성경에 실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가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이야기와 실제 일어난 일들과 더불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명령하고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가려내야 돼. 즉 성경에는 가부장적인 것에 대한 흐름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에 대한 기록이 확실하게 있죠. 아브라함만 봐도 야곱만 봐도 수많은 아내를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성경에서 유명하게 얘기하는 인물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녀 차별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나 남녀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사건들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성경의 시대와 그 문화가 옛날에서부터 흐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의 시대의 흐름이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고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있죠. 이것이 성경에서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야. 이러한 살았던 실질적인 사건들이 고스란히 성경에 다 적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남녀가 동등하게 가부장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각자의 주인으로 이 가정을 돌볼 수 있게 그리고 일부 일처제로 남녀가 하나님 앞에 결혼하는 그런 관계로 동등한 관계로 협력적인 관계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록되었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뜻을 가려내고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시대 이 역사 엄청난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이 실제 생활에 그렇게 담겨져 있구나를 우리는 보게 되고 옛날 사람들은 또 그랬으니까 우리 또한 그런 한계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들의 이 문화 속에 갇혀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라는 것으로 가려보면 되겠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막 전쟁을 조장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처벌하고 이것은 너무 나쁜 하나님 아닌가?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 아닌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전쟁을 조장하시지는 않아요. 전쟁은 우리들의 악함 때문에 일어나죠. 우리들의 이기심, 땅을 빼앗고자 하는 것, 저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것, 우리에 대한 권력을 넓히려고 하는 것, 수많은 잘못된 동기, 잘못된 의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조장하고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악함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형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좀 갈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시고 완전한 존재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고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 형벌이 이들의 악함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일으킨다는 거죠. 전쟁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시지 않아.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만, 좋은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가운데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땅한 형벌 또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서운 하나님이라서 저는 싫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요. 라고 가려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또 기록의 오류도 볼 수 있어요. 내용의 모순도 마찬가지인데 기록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선 이렇게 말하나 저기서는 다르게 말하는 모순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기록의 오류나 모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시각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이해가 다른 편견으로 다 갖춰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의 오류나 내용의 모순은 무슨 기록을 얘기하는 건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를 사실상 정확하게 들여다봐야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그 내용이 사실 여러 저자의 관점에 따라 풍성한 다른 각도의 측면에서 그것을 설명한 이기도 하고 기록의 오류 또한 사실상 기록의 오류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연대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세대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숫자적인 이 기록으로 그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류가 있다,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견해가 짧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내야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기록에 오르냐 내용의 모순 정리하자면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그게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고 오류처럼 보이는 것이다. 얼마든지 이것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부도덕함, 성경에 정말 도덕적이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게 불편한 거죠. 그러나 사실상 성경에 부도덕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성경은 공평하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어떠한 인물을 추앙하고 숭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드러내거든요. 그 이외의 모든 인간들은 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인물도 부도덕한 일들을 기록함으로 이들에 대한 연약함, 이들의 한계, 인간의 악함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죠. 오히려 저는 더 공평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여러 난제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정도의 그런 설명이 전부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난점들이 있어요. 지금 저도 그렇고 수많은 성경을 잘 아는 학자들도 그렇고 뭔가 남들에게 이것은 이렇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할 수 없는 난점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러한 난점은 난점으로 남겨둘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나중에 그것을 좀 더 명쾌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몇 가지의 난점이 등장한다고 해서 수많은 증언들이 있는 성경 기록이 다 무시되거나 다 잘못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난점일 뿐이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8번째 성경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성경의 필요, 영감, 자체의 권위, 자증,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문구가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거야. 그 앞서서에 대한 내용은 우리는 이미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거하고 증거를 내보라 그러고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을 해보려고 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둘씩 신뢰할 만한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는 이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가보는 거야. 그 앞서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또는 여러 가지 믿음은 있으나 우구심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논증을 펼쳤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마지막 논증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들을 토대로 먼저 성경 자체의 특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성경이 왜 쓰여져야만 했을까를 살펴보면 그 성경에 대한 필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하여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잘 기록될 수 있게끔 한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기 위해서 쓰여준 이 성경을 나중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그것이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화가 날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쓰이게끔 하나님의 뜻을 내비쳐줬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나요? 그것이 과연 진짜인가요? 그것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요? 라고 따져서 자기의 입장과 가치에 따라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 주신다면 그것은 과연 진리의 내용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 진리의 내용이 오류 없이 잘 적힐 수 있도록 영감되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특별하고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보존되게 하셨고 전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 이해하고 그것이 성경 정경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교회에게 읽히는 하나님의 섭리까지 이해한다면 이 성경 자체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성경 자체의 권위에 의해서 더 확증되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원래 가장 기본 진리는 논증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어떤 논증을 펼쳐 나가려면 기본적인 명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기본적인 명제를 통하여서 논증을 펼쳐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본적인 명제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논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해. 진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지 그걸 논증을 통하여서 이건 진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 입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진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기도 해.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다른 여러 검증을 통하여서 여러 과학적인 원리를 통하여서 여러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하여서 여러 역사가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 하거든. 이게 우리가 사실 오만한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검증과 여러 가지 자료와 여러 가지 과학적 토대와 자기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기준들이 만족돼야만 진리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이해가 되죠? 우리가 여러 논증과 검증을 통해서 이건 진리야 라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원래 진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어서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에 인도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가 사실상 진리에 대한 보증이야. 그래서 자증, 스스로 증거하는 건데 스스로 본인에 대한 권위를 증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기에 마땅히 그것은 진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이 납득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이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정확한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은 정말 사실을 말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굉장히 검증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그동안 삶을 살펴봤는데 저 사람은 사실을 말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본인의 솔직함을 말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올바른 것을 말할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검증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말이 전달된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그건 사실이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사실상 오류가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불안함도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간사함도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이 평소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어긋날 수 있을 가능성은 있겠죠. 사람이기에.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기에 오류가 없고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이기에 그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이기에 그것은 권능 있는 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우리가 온전한 역사적 사실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대한 이 권위, 진리에 대한 이 사실,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 수능은 사실상 그 자체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 권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설득시켜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너네가 밝혀줘. 이러이러한 너네들의 논증을 통해서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확증해 줄래? 이렇게 접근하지 않겠죠. 진리에 대한 확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 자체의 권위가 있고 성경 자체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초청하는 거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한 작용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건데, 시간이 되면요, 나중에 한번 믿음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체의 권위가 있고 성경 자체로서 증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어떤 통일성, 그 내용의 어떤 조화, 그 내용의 어떤 탁월성, 이런 모든 것이 성경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성경의 곳곳의 내용들을 통해서 너무나 조화롭고 역사적으로 너무나 확증될 만하고 우리한테 너무나 탁월하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 증언들의 조화와 일체성, 그리고 통일성을 바라볼 때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 권위에 엎드리게 되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근데 이러한 작용을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막 다 이렇게 억지로 집어넣어서 세뇌시켜서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끌어만들이시지 않고 믿음의 작용을 통해서 만든다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인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고 믿음이라는 인격적인 작용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납득과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인격적 작용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함을 사실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 그 자체를 섬기고 경배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우리의 진리의 내용으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다른 경전과는 다른 독특한 특이성이 있다. 1500년, 600년 기간에 서로 다른 시대의 저자들이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통일적으로 조화적으로 성경의 내용이 고귀하게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저자들은 실존 인물이었으며 그 사람들이 기록하고 전한 것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증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저자들의 상태는 충분한 정확한 의도와 충분히 잘 기록할 수 있는 꼼꼼함에 대한 성격,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들이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의 증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강할 수도 있는 것들, 전혀 편견이 없고 전혀 여러 가지 선입견이 없는,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 그 기록물 또한 잘 보존되었으며 구전돼서 기록되기까지 기간도 짧고, 그리고 원본과 사본에 대한 기간도 짧고, 사본은 엄청나게 많으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본들이 서로 일치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기록물 또한 정확할 수 있구나를 살펴봤고, 성경 외의 역사가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성경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과 그것이 똑같이 일치함을 우리가 살펴봤고, 고고학적인 검증을 통하여서 역사가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지명과 역사적 유래들을 다시 한번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 성경 내용을 볼 때에도 수많은 모순이나 오류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자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기도 하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차이를 우리가 정확히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난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난점은 앞으로 풀어갈 숙제인 것이지 난점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이 무시되거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거되는 자료는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던져지고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잘 보존되고 그래서 하나님 자체의 진리에 대한 자증이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인격적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작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성경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요? 이 수많은 논증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논리를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너네가 아님을 증명해봐. 라는 것으로 논리의 짐을 그들에게 떠맡기는 자세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때 여러분이 또 잘 설명하면서 여러분 자체가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증거를 외적 증거라고 하고요. 저거를 내적 증거라고 해요. 성경에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증을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잘 믿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읽고 2개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을 여러분이 꼭 믿고 받아들이며 여러분이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에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질문 근육을 계속 키우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